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장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너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이게 뭘로 확인되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수백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에 있는 내용 한 절만 따서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큐티가 좋으면서도 나쁜 게 뭐냐면 본문 몇 절 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본문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주님 안에 거해서. 그런데 18절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따라 읽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세상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세상과 우리가 다르거든요.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다르게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김새가 달라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의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르게 태어난 자예요. 오리와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의 알이 오리의 알에 섞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백조예요. 그런데 오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왜? 자기들과 다르게 생겼거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태어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너는 왜 우리랑 다른 걸 먹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 본문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이 싫은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본래부터 빛을 싫어해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원래부터 미움받아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일일이 구절 구절마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구절을 분석해서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게 너희들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본문에 보면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늠한 여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돼서 세상과 함께 즐겨 사는 사람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간음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만나면 간음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에게 원하는 재물이 풍성하게 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함께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냐고요. 세상 방식과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벗되어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구나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본문이 약간 오해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말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미 변화받은 사람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내 안에 거한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자는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며 살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좋은 게 좋다고 거기 가는데 그냥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라고 살지 말고,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서 세상에 따라가는 대로 흘러 따라가지 말고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르게 살아, 구별하여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내려와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죠. 15장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방식을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 삶이야 라고 아주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분명한 삶의 방식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지금 세상이 맺는 열매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셔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풍성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의 열매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들이, 아니 백조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오리들은 꽥꽥거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미운 오리 새끼인 우리 백조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해요. 무조건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기독교가 선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이니까 선으로 무장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방해하고 모독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공격해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선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이 이겨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내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논리, 여러분의 이데올로기를 기독교의 선과 동일시해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핍박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 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방식으로 악을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보수나 진보나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 자기들이 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선이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방식으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보수도 기독교의 진보도 둘 다 틀려요.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면 데모로해서라도 이악 물고 싸워서라도 자기들이 선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보수가, 기독교 진보가 오른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댔어요? 너 한 대 때렸지, 나는 10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하여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선은 때로 질 수 있어요. 선한 방식으로 살면 질 수 있다니까요. 선은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울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질 수 있고 때로는 져야 해요. 때로는 져야 한다니까요.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야 되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얘기할 때는 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편을 칠 때 왼편을 돌려야 되는 게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한 방식이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세상 방식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질 수 있으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으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자기의 죄나 모난 성품으로 미움받는 것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자기가 미움받을 짓을 하고 미움받고 사는데 이거를 세상이 나보고 악하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미움을 주는 게 아니라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이 미운 짓을 해가지고 미움받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문제인데, 옛날에는 교회 일에 지나치게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미화하면 안 돼요. 자기 승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무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현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고 끝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미움받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는데, 세상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 성경에서 몇 사람의 예를 찾아봅시다. 먼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했어요. 11명의 형들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요. 물론 그 미움에는 요셉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미움을 받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았지만 애굽이라는 세상은 요셉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최선을 다해 간수의 총애를 받았지만 잊혀진 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고위직에 오르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돼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미운 오리 새끼들이에요.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가 라고 그들의 신앙을 빌미로 왕 앞에 절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다니엘 또한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기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나와서 백조가 됩니다. 에스더 왕비의 삼촌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음모에서 왕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라는 왕의 신하에 의해서 미움을 당해요. 나중에는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했는데 역전이 됩니다. 바벨론의 충신이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유대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해요. 근데 세상은 느헤미야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서 성벽 공사를 지휘하는 느헤미야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방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방해해요.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맺는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23년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시대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방해나 미움이나 공격들이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전체 세상, 이 영적 세계 전체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은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고 이 땅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 미워하며 우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박해하려 들 때, 세상 방식대로 살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원망과 불평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해보셨냐고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입에서 한 번쯤은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운 오리 새끼들이 다른 오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결론입니다마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백조가 되는 소망을 품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서 큰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닥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견뎌라, 버텨라. 허무하지 않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상황을 버티며 견뎌가는 거예요. 그게 미운 오리 새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말씀과는 약간 동떨어졌는 듯 싶은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버티고 견뎌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극단 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유가 있는 생활은 좀 아니잖아요.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 20대 때 울었었어요. 네. 되게 힘들고 배고프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 났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가 24살 때였을 거예요. 달방이었는데 창문이 요만한 창문 이제 그때 여주 선생님이 방을 빌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돈을 안 내고 아무 가재도 없는데 그래서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왔었어요.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기 잡다가 배를 고프고 서러워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 대구 가면 그 앞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대구 시내가 다 보여있어요.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가 가서 잘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릴 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시골에서 내려가서 딱 친구도 없고. 그래도 돈이 있어요. 뭐 좀. 돈은 없었어요. 돈은 진짜 없었어요. 하나고요. 버스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걸어다녔어요. 걸어다녔고 가끔 이제 포스터 붙이면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고. 극단에서 라면 먹으면 맨날 라면 먹는 거지. 미치겠더라고 진짜. 나는 비려가지고 떡볶이 진짜 이렇게 1,000원치 사면서 국물 가득 달라가지고 그 국물 다 마시고 밤새 속쓰리 울린 적도 있어. 커피 프림, 마가린, 죽도 먹어봤어. 그러니까 방에 먹을 게 없었어요. 배는 고픈데 근데 프림이 막 그렇더라고. 마가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가 마가린 한 숟가락 탁 떠서 넣고 커피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져서가지고 뻑뻑하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저 수많은 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오 과장님의 대사가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기는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맛이 다 이생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버틴다가
요즘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버틴다. 예. 저 역시도 뭐 젊은 시절에 잘 버텨왔죠. 저도 미생 연기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과 이렇게 많이 투영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됐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게. 혹시 그 20대와 그 30대 이성민 씨를 혹시 만난다면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습니까? 뭐 확실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버텨라라는 말을 그것이 얼마나 좀 미련한 짓이고 또 얼마나 좀 불안한 거를 또 알지만 그럼에도 젊음이라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 20대 때의 눈물이 아픈 눈물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눈물이니까 펑펑 울어라, 걱정하지 말고 라는 말 해주고 싶고 30대 때 저에게는 거듭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요, 버티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극단 생활 안 하면 이렇게 어려울 일이 없지만요, 극단 생활을 하면서 연기를 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버티고 이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티게 해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버팀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광야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방금 우리 동영상에도 봤죠. 걱정하지 말고 울을 땐 울어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애쓰다가 여러분의 삶에서 막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그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뚫고 가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증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면류관 되겠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한 60평짜리 아파트 한 서너 개 가지고 살았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이 될까요? 면류관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자랑할 면류관이 뭘까요? 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잘 버텼어.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움받지만 내가 그 길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어 라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자랑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어진 길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언젠가는 백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백조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 소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며 포기하지 않고 이겨가는 것. 그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버티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